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푸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쫓아 이 복음 전하자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히브리서 참 한 장 한 장의 깊이 그 깊은 표현. 유대인들이라면은 말 뜻을 알아듣는 데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언어인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이 말뜻도 어렵고 깊이 자체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또 무게가 얼마나 무게 있는지를 알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철저하게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전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정말 참 깊다 하는 것은 느끼면서도 어째 한편으로는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 깊이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니까 깊은 데서 있는 그 말씀의 맛, 그 맛을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참 그 답답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이 5장에서 나타나는 이 구원에 대한 표현,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방인을 향해서만 외쳤는데 이방인을 향해서만 외치지 못하는 자기에게 있는 또 다른 모든 사람의 그룹이 있잖아요. 일부러 유대인을 떠나버렸는데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대상자인데 그들 향해서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지는 이 구원의 섭리를 그들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지금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참 사도 바울을 쓰고 또 전도자를 사용하는 이런 구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쓰임받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향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인정해야 되는 자리, 중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두고 인간인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방편을 쓰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자리, 지금 여기 5절에 대제사장마다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대제사장, 아들 대제사장, 손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져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여전히 대제사장은 있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제도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사람 가운데서 취해 있다. 그 사람 가운데 1절이 버려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졌다. 자기도 사람 가운데서 취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 가운데서 취해진 거예요. 짐승을 변화시켜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특별한 순종하는 짐승, 아주 사람에게 열심히 충성하는 그 짐승을 변화시켜서 사람 만들어가지고 전도자라 부르고 대제사장에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 대제사장 아버지, 사람, 또 아들, 대제사장, 또 손자, 또 중손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대제사장이 있다니까. 그 대제사장의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사람 가운데서 취해진 것이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대제사장은 당시에서 어떤 유대인들의 통치, 유대인들이 따라야 될 대상, 복종, 순종 중심이에요. 중심.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대상이 바로 대제사장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나타내는 자기의 표현이 비록 대제사장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통일된 자세랍니다. 2절에도 보면은 사람 가운데서 취했다. 이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2절에도 보면은 대제사장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인간 대제사장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의 자리보다 더한 자리에 대제사장이면서 3장 4장은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하는 것이 4장이었단 말이에요. 4장. 그리고 5장은 이 대제사장의 위치, 대제사장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필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그거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불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가가는, 바라보는 같은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거기서 뭘 느끼느냐?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미혹됨과 부족한 부분, 이것을 견주보는 거예요. 같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인간인 대제사장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죠. 딱 이기다. 우리가 신앙할 때 요것을 해야 바른 신앙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잘못이 있을 수 있는 수많은 내용을 다 포용하고 있잖아요. 다 수용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이 깊이 봐봐요. 이 깊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래야 된다.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3일, 이 수록 성도, 고신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대결할 적에 파가 막 갈라지고 하는 그 과정이
고신에서 말하는 그 몇 가지 딱딱 하는 거고, 딱 그거 해가지고 절대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러한 것을,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은, 결국에는 하나 되어 가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가는 데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즉, 팔을 가르지 않고, 가야 되는 데는요,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적어도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계속 가야 될 기름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고신 쪽에서 나왔던 그 자세는요, 이미 지난 세월을 두고 비평하는 입장이 있지만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다, 우리만 잘 믿는다, 우리 교회만 있다, 우리가 구원이 되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의 길이다 하는 그 길 하나만 딱 나눠놓고는 절대 그는 옳은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야만 된다. 절대 그 잘못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주는 예수님의 그 위치, 거기다만 맞춰놔버리면은, 거기다 맞춰놓으면 모든 인간들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그 하나,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볼 수 있고, 그걸 지향한다면, 어떤 그러한 환경이 되어지기 위한 수많은 대제사장적인 입장에서 부족하고 허물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이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요 깊이요, 요 깊이. 이 언어의 깊이.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람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은 동시대 실수 덩어리 대제사장도 실수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완벽이라고 하는 완벽치 못하고 부족한 그 자체를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냥 죄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거고 모든 백성이 중심되어야 될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요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바라본다. 근데 요 내용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도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전도자들이 계속 이어져 있잖아. 이어져 있는 게. 오늘 우리 시대까지 오잖아요. 전도자가 없으면은 아니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한 내 정인의 자리에 있겠다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 구원의 음성을 전달하는 이 음성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구원의 방편이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건물이 있다고 해서 이게 될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결국에는 한 인간이 입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이거는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듣지 못했는데 어디 믿음이 생겨? 듣게 하는 입이 있어야 돼요. 입이. 마태복음 10장 32절이 그래서 제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이 또 붙잡아야 되고 모든 인간들이 전도자 되어지는 데에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전도자의 자리에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하지만은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막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성장되어가는 이 환경이요, 인류 대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 대대로. 이런 그 인간이라고 하는 분명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대제사장에게 전도자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리를 전도자의 자리에서 구원의 방편으로 보고 있듯이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사람에게서 취한 것 같으나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있는 이런 일반 사람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것 중에서 가장 독특한 환경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래서 이 구조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건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눈에 분명히 같이 있는 동시대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가 있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허물과 죄, 잘못된 부분이 분명한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특별한 환경에서 멜기세덱의 환경에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한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세운 그 위치에서 볼 때는 이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가까이 가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보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허물과 연약, 미혹함을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5장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앞에 부분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2절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중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6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7절에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거예요. 그냥 인간의 연약함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자리를 둔다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간의 죄를,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미혹함을 하나님께서 올리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셨다. 이런 구조가 들으셨다. 어떻게 그럼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냐? 우리도 그럼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느냐? 입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고하였듯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른 사람의 귀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은, 시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시인한다는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라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정황을 한두 해 잠깐 자기들이 학교 가서 교육받아갖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생겨진 유대인들의 삶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아브라함부터, 뭐 그 전부터라도 다 관계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부터 형성되어지는 유대인, 히브리인 민족, 수천 년의 역사가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잘된 모습도 있고 잘못된 모습도 있고 분란이 일어나고 나라 빼앗기고 포로 잡혀갔던 그런 역사가 지금 요때 올 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말씀이 저들에게 지금 선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유지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그렇고 또 개인이 바라보는 위의 선조들, 그 선조들이 살았던 삶의 모양, 그걸 근거로 해서 유대인이라 하는 그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민족인데 하고 훈련되어 온 수많은 내용 속에서요, 복잡하고 복잡한 딱 하나로만 가지고 저들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백성의 어떤 표정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형태 있는데 저들이 유일하게 통일되어서 나오는 자세는 바로 대제사장에 대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대한 자세.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이 정도까지라도 참 그래도 찾아낼 정도가 되니까 참 이런 마음의 위로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구나 하는 그 찾아낸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을,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뭔가 자기 자신이 내가 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거 지금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조차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주라 부르게 할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이방인에 향한다 하고 막 나섰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유대인들 향한 그 중심이 있다는 거.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내 백성인데, 로마서에 있는 그 아주 간절한 표현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뇨? 유대인을 그러면 버리셨느냐? 이 표현의 그 안타까운 표현. 절규란 말이야, 절규. 유대인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복음이 저들에게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그 절규 아니에요. 그 절규 속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그래서 이 그 구원이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구원의 이 흐름에서요, 중요한 요소가 뭐냐니까? 결국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원의 대상의 인간이 반응해야 될 반응의 내용, 개인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되어지는 아까 내가 구원의 방편, 하나님께서 매기신 대제사장을 두어서 같은 시대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 속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고 바라보는 그 시각 속에요, 있는 구원의 방편은 뭐냐?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는 속에 그리스도를 집어버리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지금 대처시키려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그 뭐 아무리 해도 그런 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독특하게 구원에 대한 방편을 설명하고 있는 이 유대인 이 바울이 요 과정에서 중요한 언어를 하나 탁 끄집어내잖아요. 요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리스도 내가 허물이 가득하고 부족하고 미혹한 내 모습 속에서 대제사장 자체가 부족하고 허물이 가득한데 그것을 대제사장의 두림에서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잘못했다 하면 잘못하고, 죄를 지은 거 회개하라 하면은
재물 들고 와서 회개하고 또 제사는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다 하고 보여주면은 아 저렇게 하면 제사함을 받는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회인 거예요. 사회. 응? 구원의 방편에서 왜 연약한 제사장을 두고 왜 연약한 인간을 두고 이런 관계를 서로 확인하면서 가게 하느냐. 여기에서 보이는 순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요 내용을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이 자리를 멜기세덱의 반차에 그리스도를 얹혀서 대제사장에 쭉 올라가는 이 위치를 누구 하면 아론에게까지 딱 끝이 나는데 아론보다 먼저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우리는 이걸 믿음하지만 이게 믿음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믿음을 이야기하더라도 순종을 내는 거예요. 순종.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 자체를 함부로 믿음 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라간대. 아무렇게나 대낮게나 믿는 자에게 믿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이 누구 아멘 하라 하면 아멘 믿습니다 말은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지 이야기하라 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믿습니다라는 말을 되도록 좀 조심하는데 이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기서 말하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자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자다라는 것에 대한 위치 때문에 순종이요. 순종.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것이 처음부터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가 가느냐? 세월을 두면서 자기를 비추봐야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서 참 접근하려고 하는 대제사장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있고 지난해나 같이 늙어하고 지난해나 나도 허물이 많은데 하고 비춰보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가까워지기 시작하려고 하면요 또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는 것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개인을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순종을 잘한다 못한다 하는 순종에 대한 관계를 강하다 약하다 하는 이런 강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에서 먹는 식물을 가지고 비유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순종에 대한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정도다 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자라오면서 어른이 되어지면서 먹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차이를 다 가지고 있잖아. 어릴 때부터 음식을 먹은 게 아니니까. 어릴 때는 엄마 젖을 먹고 자랐다가 보통 사람이 먹는 음식 약한 거 먹고 있다가 그러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막 강한 거 약한 거 막 골라서 막 집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강도가 있듯이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개인에 대한 순종의 자세 이게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데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 정도 하고 아주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가 이렇다. 구원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 하는 개념 자체가 사장에서 나오는 내용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지금이라네요. 지금.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막연하게 대제사장 앞에 순종하는 개념을 두고 지금 내가 옛날에 했다 관계를 맺었다 아니고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히. 요 구조가
인류사에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크게. 그 두 가지를 본다는 것은, 두 가지를 나누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의 자리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두는 하나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에 대한 것은 인정하면서 이것이 구원하고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모르는 부류. 좀 어렵잖아요. 처음 들으면 설명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지금 우리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의 방편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중국, 인도 두 나라 딱 대상으로 분명히 하면은 이 사람들은 사람,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에 분명히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하늘이라는 건 특별한 자리를 두면서도 구원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그런 거예요. 중국과 인도.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중국과 인도가. 나머지 나라하고 대비를 하면 그렇다. 비교하자면은. 이쪽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강조하고 성경의 내용을 적용하는 그리스도를 멜기시덱의 반차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자들의 이 흐름에서의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에 들어가는 내용으로서 아주 중요한, 나름대로의 중요하다 안 하다 어떤 그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당연히 해야 될 줄 알고 시행했던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법령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연결하고 좀 찾아내야 되겠죠.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반포를 하잖아요. 기독교 반포하고, 기독교를 반포를 하고 국교로서 이렇게 공인하게 된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어 가는데, 그 반포했다고 해서 지금처럼, 로마 제국 전체가 참, 기독교에 영향받은 나라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제 우리는 세월이 지나서 그걸 비교하는데, 당시에 313년에 반포했다고 해서 그게 넘어가느냐? 어림도 없어요. 여전히 곳곳에서, 찌그덕, 반포인 건 뭐냐? 그거하고 내하고 관계없다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그런데 여기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어가는 과정, 어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점으로 본다고 하는데, 기독교화 되어가는데 중요하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325년에 있는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나라 국왕이 도대체 이 교회가 각 곳에서 그 땅이 늘으니까 지 나름대로 주장을 하잖아요. 지 나름대로 이게 바른 신앙이다, 이게 바른 신앙이다. 요 신앙을 발휘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하나의, 소위 말하면 한 제국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한 제국의 하나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갈 것인가? 그거 좀 뼈대 있게 좀 추려라. 그래서 교부들을, 감독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놓고 나온 회의가 325년 니케아 회의. 이래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국왕이 해놓으니까 제국 전체의 근위를 가지고 지금 이게 결정되어지는데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 결정되어지는 이런 분위기로 하나의 문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회는 콘스탄티노플, 3회는
에베소, 칼케톤, 사회가 에베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모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주제가 주어질 적에 제국 전체가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을 왕이 결정해갖고 회의를 하는 것이지, 이게 1, 2, 3, 4, 7회까지로 있었던 거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좀 맞으면 한 4회 정도까지는 다 기억을, 사회가 아주, 제가 보는 아주 중요한,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이단 정제가 431년에 있으니까 제가 그것에 신경을 좀 쓰고 있죠. 그리고 612년에 저기 아랍에 있는 마호메트 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연결이 되어지니까 412년, 431년, 612년 한 200년 어가인다. 지금 보면 굉장히 짧은 어가인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니까 그 회의를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 325년에 니케아 회의,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어 가는 지금 중요한 하나의 기점으로 우리가 거다가 딱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313년에서 325년 넘어오는 이것보다 더 중간에 니케아 회의를 하기 전에 벌써 로마 제국 자체가 여기 지금 멜기세덱을 통한 그리스도의 자리를 두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세를 보인, 소위 말하면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그리 대제사장을 인정하는 이런 제국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의 제스처, 제국 전체가 거기에 인정하는 법령이 하나 있어요. 법령이. 그게 뭐냐면 321년, 325년도 아니고 313년은 지났고 321년에 그 당시에 내려오던 달력, 로마 제국이 가져왔던 아직 그레고리우스 달력이 나오기 전이고, 그들이 보고 있던 일주일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곱 번째 있는 이 요일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 하고 지키고 있던데 유대인들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없어 있잖아. 그거는 잠정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일요일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이라 하는 개념을 법령으로 하는 거예요. 법령으로. 로마 법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하는 날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5장에 있는 4장 5장에 있는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4장에 있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 내용을 법으로서 이걸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321년이라니까. 그 사건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구원의 방편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니케아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자체가 스스로 누구한테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제국 자체가 법령으로 공포했다니. 법령으로. 더 빠르지. 니케아 회의보다 빠르지.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로마 제국의 국가 지도자가 모여서, 그 원로원이 있잖아. 원로원이. 그들이 대제사장을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없는 사건을 제가 지낸 게 아니고 있는 사건을 두고 묘하게 그게 325년과 313년 사이에 중간에 있는 321년에 안식일을 제정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히브리서 4장과 5장 사이에 있는 바로 안식에 들어간다 이 개념이 들어있으면서 로마 제국이 대제사장을 인정하는 형편으로 본단 말이에요. 구원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편.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요 내용이 있다. 요 구조가 결국에는 유럽 사회와 남미라든지 어떤 형태로 갔는지 그 뭐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그거는 여전히 구원의 방편 속에서 보면은 당시에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 어쩌 보면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이드를 내세울 수 없는 이 국제 전체 전 인류에 응용될 수 있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쓰고 나는 저렇게 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류를 이렇게 인류의 분종을 이 분파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가서 구원의 방편에 넣어서 앞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분명히 갈림길이 되어지는 요소. 시간이 이래 지나갔네. 하나의 유럽과 중국, 인도 두 가지를 잘라낼 수 있다니까. 이 내용이 하늘부터 주어진다. 근데 중국과 인도도 분명히 통치자들의 자리가 저들도 왕조가 있고 왕의 자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 좀 중요한데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내용은 내일 한 번 더 하겠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죠. 두 가지의 흐름에 대한 인류의 두 가지 흐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편에서 요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고 도대체 왜 이러느냐 하고 이런 고민이 해결점이 없는 벽이 있는데 요 벽을 지금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억지로 부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추적해서 우리가 넘어가려는 거예요. 한 번 더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방편, 내 한 사람의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인 줄 알고 또 교회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이 기독교 자르고 천주교 자르고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이렇게 이슬람교 이렇게 잘라놨는지 너무 부질없는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중국과 인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불교라 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다르고 티베트 종교 각 지역 각 지역에 있는 미신적인 행위, 이단적인 모형들 이 모든 것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일정한 것에서 우리가 딱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명제고 이건 사람이 함부로 타치할 수 없는 유일한 어떤 참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드는 모든 인간을 하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명한 명제죠. 그래서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하나 되는 것,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 국가로서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 받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알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